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맺어지는 열매였습니까? 바로 그 나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놓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씨, 보석을 담아주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였죠. 철저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이루시는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는 인간 편에서 나오는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내 열매라고 하려면 무에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유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재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제물로 드렸던 그 좋은 암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금, 은, 이런 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너희가 내놓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그 멋진 집, 그 백향목 내 거야. 바산에 있는 그 암소 너희가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이런 건 내놓는다고 하지, 그 암소도 내가 기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뭘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자꾸 그걸 내놓고 있는 나를 증명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나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해요. 협상을 하려고. 저는 이번 주에 그 부천로에 금요 기도에 가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그냥 어쩜 그렇게 담고 싶다. 그걸 막 듣고 싶게 만들고 막 이렇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목회를 하실까. 다른 하나는 저런 말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네, 너무 좋고 훌륭한 말, 목소리와 모든 액션 다 좋은데 복음이 아쉬웠어요. 정말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이미 있는 상급이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상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참 그런 부분은 아쉬웠어요.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내놓는, 생산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구나. 저거 아닌데, 그냥 은혜인데,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다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맺기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끝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로 자꾸 나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럼 물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복음을 딱 들으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에 집중 못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들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을 것 같죠? 사람이 먹은 선악과는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걸 보여주자 이러면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세상에서의 성공도 함께 주려고 여러분 했었잖아요. 그래야 복음 잘 전할 것 같다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어디로 더 빨리 갑니까? 세상으로 훨씬 빨리 갑니다. 둘 다를 잡을 능력이 안 돼요. 복음만도 잡을 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말을 해도 이 세상이 가진 힘에 이끌려서 그들이 그 세상의 힘을 더 화려하게 보고 그 영광을 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경제를 함께 준다고 가르쳤더니 저들은요, 복음을요 비웃습니다. 복음은 내가 경제를 얻고 성공하고 내가 힘을 키우는데 도구에 불과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인간의 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줬는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뭘로 사용했습니까? 다 자기 증명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도 그걸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게 인간들인데, 하물며 그 복음에다가 세상의 영광과 함께 가져가라 그러면 복음을 갖겠어요? 절대 안 갖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복음과 이걸 같이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내가 왜 걱정해?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도 똑바로 서지 못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러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막 성공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쳐서 그들이 막 성공해서 막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금송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채워주기를 원하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표적 구함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시험하려는 자들이 그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진짜 표적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금 우리 인생과 역사에 존재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삶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경험케 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못 느낄까요? 못 체험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다른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순간들이 언제죠? 바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복들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들과 증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음을 난 날마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는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허세인가요? 허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체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감옥에서 바로 꺼내주고 병든 거 바로바로 즉각 고쳐주고 힘들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그 바울의 믿음을 하늘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묶고 있는 감옥과 고난과 배고픔과 비천도 전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아픔은 분명히 있어요. 배고픔도 분명히 있고 추위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난과 조롱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이나믹한 성령이 주시겠다는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그 진리,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붙잡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삶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그 능력을 체험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나 기분, 느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써놓은 신천지에 대한 걸 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을 딱 던져서 여러분들을 그 성경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트는 걸 못 알아봐. 성경을 딱 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던져주는 그 사단의 혀를 못 깨치하는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싹 던져주면 그 말이 맞나 하는 거야. 야, 믿음이 없는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너 정말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요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실은 그런 행함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싹 꼬셔 들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풀어준다고. 비유는요 말 그대로 진리로 풀지 못하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딱 그렇게 유혹하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했거든요. 느낌적으로 했거든요. 그냥 좋은 악기 갖다 놓고 음향시설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멘 아멘 하면 그냥 거의 취해서 왔겠지.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깊이 있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을 대상자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 50명이 다 신천지야. 근데 자기들만 몰라. 이 한 사람만. 자기들은 다 이미 짰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갖다 놓고요. 다 새로 초대받은 사람처럼 흉내내고, 난 이런 말 오늘 처음 들어서 다 가짜들인데. 그 안에서 나만 이상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나 장로인데, 나 선교사인데 오늘 들어봤는데 너무 다르더라. 다 가짜들인데, 짠 배역들인데. 그러면요, 야,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왜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내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저 말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장로교회 여전도사님은 가더니 말은 좋대 그래서 내가 뭐가 말이 좋아? 내가 그랬어요. 틀린 말이 없더라니까. 틀린 말이 없으면 왜 이단이야? 틀렸으니까 이단이지. 아니 전도사도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모르는데 성도가 어떻게 알겠어? 그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오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시작한다고 그러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들려지는 것 안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냥 껍데기 세상의 이치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그것을 이해해야 그 진리가 내 안에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야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요, 가볍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정적으로 보면 저게 어떻게 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화물을 싣고 사람도 수백 명을 싣고 어떻게 저게 나르지?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비행기가 나르지.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가 나는 건 보는데 저게 어떻게 나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자연 속에는 양력이라는 힘이 존재해요. 바다에는 물에는 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것이 누르면 그것이 받쳐서 올려줘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곳에 발생하는 양력은 유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근데 움직이는 그 유체의 흐름이 변화될 때 생기는 압력의 차로 수직으로 올려주는 힘이에요. 공기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쪽 방향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결국 압력이 낮은 쪽 방향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 게 양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새나 곤충들이 그 양력을 힘으로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만든 게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 인류가 느낌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다면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 같은 것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건 가라앉는다. 무거운 건 날 수 없다. 이런 느낌과 감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비행기라는 건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뭘 봤어요? 그 공기 안에 있는 양력이라는 힘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힘이 있었네? 그리고 그걸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내 인생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았대.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면 된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끝? 뭐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나 기분으로 하는 신앙은 절대로 장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복적이며 주술적으로 붙잡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보여지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오병이의 기적같이 막 생활이 막 늘어나고 그것만 보여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또 보여주세요. 그것 또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 기적 또 보여주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고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구하면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것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싸잡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건 어때요? 절에서도 귀신을 내쫓네? 절에서도 병을 고치네? 그러면 절에 있는 부처님도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수준의 것과 똑같이 무당집에서도 나타나고, 저 절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교기관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나 그쪽이 믿는 신이나 다 똑같아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병 낫는다, 또 잘 된다 이래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보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요. 분명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같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복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라크라는 성경이 주는 그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 그게 복인 거지.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채우는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런 기적들이 정말 우리를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왔던 우리 구경희 집사님이 귀신 들림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너무 와서 가서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말씀 나누고 성경 필사시키고 말씀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처음엔 제가 가서요 말씀 전하면 이분이 웃었어요. 막 웃어요. 내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요? 걔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막 말하는, 그래서 막 그 귀신이 시켜가지고 막 에어컨 선도 끊고 막 이분이 가지고 막 문 잠궈 놓고 막 애들하고 막 해가지고 막 119 와서 문 뜯고 그랬잖아요. 소리로만 계속 말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계속 떠들으라고 하세요. 진리는 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진리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너는 가짜야. 너는 마귀고 하나님만이 진짜야. 고백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서 깨끗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충격받았어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 바뀝니까, 사람이? 우리 서승환 집사님은 그랬다고요. 우리 집사람을 고쳐주는 분을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서 집사님도 너무 놀랐어요. 아, 고쳐지는구나. 바뀌는구나.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구나.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지니까요, 놀러 다니더라고, 주일날. 아, 목사님 이번에 바빠서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적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성공하면 예수가 계신 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갔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이쁘신 분이었어요. 위암이 걸렸었는데 위암이 치료됐었어요. 한번 고쳐졌어요. 완쾌되어지고. 근데 5년이 다 될 때 다시 암이 재발이 됐는데 간암으로 넘어와서 됐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셔야 우리 믿지 않는 이 시댁식구가 다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위암 때는 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집사님 가족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사님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 뭘 보여주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왜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그 기적에는요,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적은 표잖아요. 이 기적이란,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사인이거든요. 사인 여러분 뭡니까? 사인이면. 표죠, 표죠.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서명을 한다고 할 때도 사인이라고 하죠. 간판 이런 거 다 사인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밖으로 보여진 것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그 기적 안에는 어떤 진리의 내용을 따로 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보여지는 표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그냥 보여지는 것 안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보여지는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엉뚱한 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물을 담아주셔서,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들만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이 뭐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다 어디에 있었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의 표적을 똑같이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워왔고 알고 왔으니까 그것으로 당신을 표해 주신 거예요. 신성.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가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지가 하나님이요? 왜 죄를 사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너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해놓고 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 문제라는 거,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증상인 사망의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값인 사망의 증상들. 그러면 그 질병을 고치는 건 곧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의 원인인 죄를 사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질병들을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십자가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이적들을 요한이 설명하면서 많은데 내가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목적이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고 병 낫는다라는 걸 말해주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이 진리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나도 예수만하고만 잘 타협을 하면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 얻을 수 있겠네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쳤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독교의 역사가 150년밖에 안 돼요. 188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는 성경도 별로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이사장님이셨던 최훈 목사님이 한국교회 원로세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러셔. 자기 전도사 때 저기 수율이 그 동네에 갔는데 완전히 깡촌이었죠. 100년 전이니까 거의. 1930년인가 40년대 갔다는데 그렇게 가셨는데 병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가면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전도사인 자기 집에 와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감히 어떤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피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막상 병들고 아픈데 갈 곳이 없으니까 저 전도사가 뭐 할 수 있겠어 해서 왔는데 자기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또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또 데려왔겠죠? 가지고 또,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또 기도했더니 또 낫더래요. 가지고 막 자기가 주변에서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놀래가지고.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중에 그러시다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복음 전하시라고 하나님이 잠깐 썼는데 그러면서 그러시다고요. 내가 지금 훨씬 믿음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두 손을 부여잡고 흔들어도 안 나가 이것들이. 그래. 자기가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난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보통 그러면 불의 종 납시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명확한 거예요. 내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진리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게 이제 신학교를 세운 이유도 그거죠. 여전히 병 고치겠다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내용이 아닌데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병 고칠 수 있는 은사가 한국교회에 여전히 비기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만약에 병 고치는 게 목적으로 오신 분이라면 뭐 하라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당신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압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 나았다 그러세요. 가서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그때 나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아라 하면 안 낫겠어요, 여러분? 낫죠. 만약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너희들의 병 때문에 힘들지, 가난 때문에 힘들지, 문제 때문에 힘들지, 다 해결될지어도 한 번 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는 병 고쳐주시는 분,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것을만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못 자라나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붙잡고 가니까요. 진리 안으로 단 한 걸음도 못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 없어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것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바울과 같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라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왔다라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예수 당신이 천국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곳에 병이라는 죄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당연히 당신이 있는 곳에는 안식일을 따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안식이시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은 병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있을 수 없기에 그것들이 떠나간 하나님 나라를 예수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기적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 다 이미 확인돼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기적을 봐야만 믿음이 생길 거라면 여러분은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밝히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또다시 기적을 행해서 보여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마존에 아무 글도 없는 곳에 들어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전해 보면요, 그렇게 문자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씩 그들과 그냥 일평생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래서 글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오로지 성경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들과 그냥 일생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무리를 걷는 간증도 나오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보이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에 씌여 있는 자가 떠나가는 것들이요 수없이 나와요. 왜요? 그들은 문자가 없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보여지는 기적을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짜인 것입니다. 이미 개혁주의가 시작되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150명의 신학자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그런 기적 행함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도 계시의 책이라고 여호와 증인이 몰몬경 가져왔죠?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이 완벽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걸 또 끌고 들어와요. 그들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통일교회 원리강론 다 거짓인 거예요. 다 사람의 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부정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병든 자, 문둥병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는 기적으로 신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왔으니까. 피를 지나왔으니까. 부정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단번에 한 번으로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 그 부정한 자를 고쳐주는 그 기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으니까. 물론 자녀들이 병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병을 치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의 은사로 존재할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게 은사라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거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일 큰 사랑이 은사가 뭔지 보여줄게. 사랑해.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 지금 성토하고 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한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된 거죠? 감독관이 된 거죠. 네가 하나님인지 평가해야 되겠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다, 나아진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인 거죠. 나에게 보여주더니 안 보여주더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안 주더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선언하세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나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아수르로 하여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아수르의 3대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가 니느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거니까 회개하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보세요. 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근데 쟤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점점점 북이스라엘 우리 땅으로 밀려들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가만히 두면 저것도 다 죽어버릴 건데 하나님한테 혼날 건데 쌤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춘기 장로님 가서 네가 가서 얘기해. 회개하라고. 정 장로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거 우리 왼수인데 고소와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요나가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왜? 시간을 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있을 거니까 멸망당할 거니까 내가 빠져버리면 저것들은 알아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겠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끌어내세요. 풍랑을 만나서 이 뱃사람들이 모두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풍랑에서 배가 이제 자초될 위기에 남았어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비를 뽑아요. 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제비 뽑았더니 누구로 등장해요? 요나로 등장해요. 요나가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풍랑이 멈출 거야. 어떻게 그럽니까? 하고 한번 노력해 보니까 안 돼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심청이가 임당수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버지 눈 고쳐주는 수준인 것이 아닌 거죠. 요나가 죽었더니 요나가 바다로 던져짐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 니느웨에 숨겨져 있어요. 요나가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서 2장에 여러분 가서 읽어봐 보세요. 내가 스올에 있었다 그래요. 스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요나가 가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땅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원래 니느웨는 사흘길이래요. 쭉 수직으로 가면 사흘. 근데 거기에 가서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요? 하루. 왜요? 요나는 예수의 모형이긴 하지만 인간 요나는 그냥 인간 요나인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는 거죠? 끌려는 왔으나 멸망은 유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곧 심판받을 거라고 하고 성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다 보고 불 떨어질 거 지금 구경하려고 불꽃쇼 보려고 유황빛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곧 멸망하는 거 자기 눈으로 한번 즐겨보려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니느웨 왕부터 그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냥 잠깐 떠들고 진지하게나 말했겠어요?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대충 떠들고 했는데 그게 삽시간에 와서 왕에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왕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신단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애굽을 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 왕부터 모두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셨어요. 짐승까지 다 회개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을 대상자의 노력과 예심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어떤 자, 그리고 죽음을 이긴 어떤 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배에 탄 자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 니느웨 성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회개할 마음조차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근거는 뭐죠? 요나가 한번 죽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값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에게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저들이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내가 부어줘야지. 그리고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넝쿨을 하나씩 씨를 떨어뜨려서 하룻밤새 햇빛을 가려주다가 벌레 먹어서 확 죽였더니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 힘드니까 야 네가 심지도 않은 게 폈다가 네가 노력도 안 한 게 그냥 없어졌는데 너에게 아무 손해가 없고 네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화를 내? 요나가 그러죠. 죽기까지 화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얻은 것 중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처음부터 적신으로 맨몸으로 왔으니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진다니까요. 왜 내 거 없앴냐고. 왜 내 건강 뺏어갔냐고. 천만에요. 내 건강이 어디 있어요? 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안 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니느웨가 살아난 것처럼 갑자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3,000명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게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의 십자가가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걸 구한 거예요.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나 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었더니 대대손손 뭔가 증거가 있더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왕되게 만들게 주겠다고 언제 약속하셨어요? 엉뚱한 걸 붙잡고 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에 왕됨이 와도 그거보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를 깨닫고 가는 게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예수를 기적을 베푸시고 성공을 주시는 분으로 쫓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기적들로 보여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요, 나 그것만 해볼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것만 진짜더라고. 이 역사가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서세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한 자라면 그 표적 위에 서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표적을 정말 보시고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표적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앞에 깊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